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서울 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서울 지부 사역자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반말로 얘기하고 있다가 되게 어색합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하시죠. 네, 저는 서서울 지부에서 지부 간사로 일하고 있는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서울 지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동열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인터뷰 제안 받고 어떠셨어요, 간사님? 근데 그 질문이 없었던 건데? 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신현우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라서 반가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옷도 떼 입고. 아니 뭐 꽃미남이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미남. 지부 사역 간단하게 좀 총무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부 사역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본부에서 매일 성경을, 차세대 매일 성경을 편집하는 일을 하다가 지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모든 가정, 그들의 가정에게 말씀을 잘 읽게 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사역은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 지부, 특히 이제 서서울 지부라는 거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강의 사역이 주로 이루고 있고, 성경을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뭐 산책 강의,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서울 요번에 처음 런칭한 그 정체성 캠프, 올해 또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인천 지역에 선교지를 걸어 다니면서 묵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돕는 사역과 묵상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지부에서 역할은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묵상의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헌금으로 지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헌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의 사용이 굉장히 투명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회계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정간물이나 단행본을 지부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캠프나 또 총무님이 진행하는 성경 산책 그리고 묵상 훈련들을 같이 홍보하고 같이 이제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또 이제 후원금이라고 보통 많이 또 얘기를 하니까 큐티아이나 저학년, 고학년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린이 큐티 놀이터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지부들도 앞으로도 계속 소개하게 될 텐데요. 두 분이 이제 처음 해서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부 사역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게 하나씩 있으실까요? 뭐라고 그럴까, 본부를 약간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라면 지부는 개인 병원 같은 느낌이어서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수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하나하나 갈아야 되고 사실 그 변기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의 사역이나 뭐 모임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변적인 그런 시설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역들을 하게 돼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고무 파킹 같은 걸 갈아보고 이색적인 그런 지부만에 줄 수 있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총무님께서 선비 노릇만 하시다가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아주 어렵게 돌려서 하셨습니다. 네. 혹시 그 평소에 신앙생활 오래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계속 제 안에 제만 이렇게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총무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믿음의 역사,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네.
때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기억함이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나타나야 되는 건데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소망은 어떤 걸로 발현되어야 되는지 그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넘어간다면 좋은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님은 특히 이제 매일 성경으로 언제부터 묵상하시기 시작하셨는지. 사실 묵상은 모태 묵상. 모태 묵상.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모태 묵상. 네, 모태 묵상인데 사실 이게 매일 성경으로 언제부터 묵상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MDB 졸업하고 나서입니다. MD 그 전에는 이제 성경을 계속 뭐 공부하고 묵상의 형태가 있었지만 매일 성경으로 체계적으로 묵상을 시작한 건 MDB 졸업하면서부터 한 권 한 걸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MDB 때 배웠던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직접 읽어내면서 곱씹게 된다 보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묵상을 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던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20살 때부터 청년들이랑 또 교회에서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었어요. 몇 년 정도 했는지를 말하시면 나이가 20살 나오니까. 때 했으니까. 네. 5년 됐네요. 네, 5년 정도.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네. 그게 부럽더라고요. 저희가 어린이들하고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네. 왜 그 당시에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 나한테. 그러니까는,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 전도인들 곁에서 잘 신앙을 배웠지만, 매일 성경을 좀 나를 딱 붙잡고,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 제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진득하게 해왔을 텐데, 그런 기회를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일 성경으로 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보면은 되게 부럽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젊은이 분들 계시다면 그 나이 때 묵상조차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복인 줄 알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뭐 적용하거나 묵상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뭐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네. 묵상을 하던 교회였다기 보니까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본문이 묵상, 그날의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그거를 이제 시간이 되는 청년들끼리 예배 후에 같이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눔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됐던 청년이었어가지고 모임을 하던 곳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묵상 모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눔 모임이 이렇게 묵상하세요.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 좋다는 거죠? 네, 좋다는 얘기잖아요.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또 그래서- 한 가정을 살립니다. 그때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남편과의 나눔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남편이랑 그 묵상 본문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가장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시고 여러분도 결혼하시고 묵상 공동체가 약간 사전 이해가 있잖아요. 그날 묵상한 거에 대한. 그렇죠.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이미 그날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회의를 갑자기 할 때라든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 묵상 본문에 대해 나올 때가 있는데 마침 또 그때 묵상을 못했을 때나 오후에 좀 천천히 해야지 하는 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도의 삶을 막 소개하는 기도문 들을 때마다 조금 당황하게 되는 묵상은 아침 해야 되는구나.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기도문을 이렇게 읊었는데 아직 묵상 못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읊으면 뭔 소리지? 이게 되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또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적용하시고 하셨던 것들 중에 좀 기억나는 것도 좀 있으실까요?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좀 지난주나 이제 쭉 묵상해온 거 봤더니 그 마가복음 9장 29절 화요일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변화산 위에서는 막 그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그 귀신을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해서 놀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음. 말씀해 주시잖아요. 분명 그들이 기도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지를 보시는구나. 저도 뭐 날마다 묵상을 하지만 묵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리추얼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겠구나. 그래야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지부에서 얼마 전에 마가복음 성경 산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강사가 누구였죠? 이동열 총무님이셨습니다. 명강사와 네. 함께하는 마가복음 성경 산책을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총무님이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 오늘의 본문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 샌드위치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가서 자리를 구하고 있고 또 밑에 구절에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이 되게 많이 대조가 되더라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둘째 딸이 이제 5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같이 앉아가지고 둘째 딸이 이제 막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형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둘째 딸한테 너는 좋겠다. 앉아서 과자만 먹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노니까 너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많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수영 학원도 다녀야 돼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 당연히 믿죠.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니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냐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봤을 때는 혹시 좀 싫어할까봐 제가 또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딱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 이제 또 남편이랑 같이 나누면서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좋은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내가 그런 복음은 전하고 싶지만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다 전토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의 복음은 제가 전하고 싶지 않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묵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각자 생각하시는 나에게 묵상이란 한 줄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은 가장 능동적인 활동이면서 가장 수동적인 활동이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묵상 강의를 하고 계속 사람들을 독려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사람들한테 계속 능동적인 말씀을 펴서 읽어라, 3번씩 읽고 그어라 이렇게 능동적인 생활을 유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나를 내가 맡기는 게 사실 묵상이기 때문에 가장 능동적이면 가장 수동적이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 내가 말씀으로 읽혀지는 그런 시간이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신대원에서 배웠던 계시 의존 사색이란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네. 저는 묵상은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장 나답게 되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서울지부 아주 거룩합니다. 네. 내용은 뭐 충분히 앞에 얘기하신 네. 것들로 또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서울지부를 통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좀 기대가 되고 또 지역 속에서 많은 교회들과 묵상하는 분들의 사역들과 삶들을 또 도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실 거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